오늘도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학자들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독사와 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송영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 또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송영의 내용이 괄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는 송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기록된 그 헬라어 사본들에는 이 송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기록된 헬라어 성경 사본을 보면 송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송영을 기록하면서 그 송영 그 좌측과 우측에 괄호로 이 송영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영의 내용이 원래는 없는 것인데 마태가 그냥 덧붙여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유대인들의 기도 관행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 관행을 보면 유대인들은 송영 없이 기도를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 또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 다시 말해 송영으로 기도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송영으로 기도를 끝마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송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송영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송영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든 송영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연히 예수님 당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송영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송영을 마지막에 덧붙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판을 보면 주기도문에 굳이 송영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그 기독교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꼭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아예 이 송영의 내용을 명시화해서 명문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영의 기능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역할을 해줍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마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들 때에는 격렬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마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온통 나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기도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기도의 관심은 우리라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성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의 핵심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결국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지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성령은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지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을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는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현실 체제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은 지상의 모든 정권, 지상의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고 하나의 신정 국가를 세우자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상의 국가와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있으며 지상의 모든 국가들 위에 영원한 국가가 있음을 알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나라 중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성령은 권능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의 이 다이너마이트가 권능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권능 혹은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능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능한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은 전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권능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유해 보면 지금 우리는 모든 권능이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권능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간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성령은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독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 독사는 히브리어 단어 카봇을 번역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카봇은 원래 전쟁할 때 입고 나갔던 전투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카봇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봇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것 혹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빛남, 높음 또는 중요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카봇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높임을 받는다 혹은 찬양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내가 높임을 받길 원하고 존경을 받길 원합니다.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게감 있게 여겨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 근처에라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세상 무엇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약의 뜻을 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기도문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 생각해 보시면 좀 기억이 날 텐데 과거의 성경
책이나 찬송가를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그 주기도문의 송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1967년 이후에 그 성경이나 찬송가에서 대부분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옛날 성경이라든지 옛날 찬송가의 주기도문의 그 송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대개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대개, 이게 한자말인데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로 보건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서는 호티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옛날 성경에서는 대개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호티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헬라어 호티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송영을 좀 이렇게 원문에 맞게끔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면 주기도문의 송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송영을 앞의 문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세상이 그리고 악한 세력이 사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세상이 그리고 악한 자인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사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성령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는 다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깔뱅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을 가리켜서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의 송령은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두 번째는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청원인 동시에 찬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첫 번째 간구와 마지막 송령이 한 짝을 이룬다고 그렇게 그 주기도문의 구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마지막 송령은 보자기처럼 주기도문을 감싸 안으면서 인클로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클로지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클로지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은 그 문학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지을 때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배치하는 것을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주기도문이 시작을 했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송령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두 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어린아이들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간구, 다시 말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오른손이라면 송령은 다시 말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손 안에 주기도문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송령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주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만, 역사의 마지막에 올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비참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효력이 있나, 그렇게 깊은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해 보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감정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에 온전히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먼 훗날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할 때에만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조직신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탈출구라곤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탈출구라곤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이 땅 그리고 지옥의 심연까지도 이 우주의 모든 실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장하십니다. 이 땅의 현실과 생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며,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성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의 시편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없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요약하고 함축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은 시편을 통해서 서로를 분명히 더 이해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이끌어준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은 150편에 달하는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편의 마무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보면 각 시편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신모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 온갖 비통함과 괴로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신뢰, 사랑, 찬양, 기쁨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원한도, 반항도, 원망도, 고난도, 슬픔도 시편 하나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기쁨의 외침으로 시편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결국에는 마무리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사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힘든 현실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주기도문의 성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주기도문의 성령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드리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다스림이,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길러놓은 내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이 벌어둔 그 돈의 실질적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의 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고백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한 것도,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내가 귀한 자녀들을 얻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하는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솔로몬은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왼쪽 기둥은 보아스였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런 뜻이며 그 야긴은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두 개의 기둥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동일한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일에만 성공해도 그 영광을 자신이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찬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좋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 노력에 대한 모든 공로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페르난도 보테로는 콜롬비아의 화가입니다. 전 세계 경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작품이 많이 팔리는 작가를 꼽으라면 피카소, 샤갈, 미로, 그 다음에 이 사람 보테로가 꼽히고 있습니다.
반고흐를 제친 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화가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과 몸매가 풍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사람들의 뚱뚱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볼륨을 강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색이 매우 밝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에는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테르는 남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들의 마음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난도 보테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까지도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제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제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난도 보테로는 자신이 그리는 모든 그림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소리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을 한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기도문의 송령의 내용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마무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0주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그 강의를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종강하는 날인데 이제 예배당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한 학기를 또 종강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대면하여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